안녕하십니까. 손정호 교수입니다. 지난번에도 소품 강의를 하고,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저를 법화경 가르쳐 주신 저희 스승님, 여기 이 사진입니다. 스승님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올렸는데, 오늘도 방편품 제2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, 그동안 제 강의에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은, 그러나 빠진 것 몇 마디를 보태고자 합니다. 제 스승님께서는 그 불승종, 부초불, 승, 탈승, 종, 마루종, 불승종을 창종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종조님, 창종했다 그래서 종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, 이분께서는 한 40년, 한 50년 법화경을 우리 한국에서 펼치시다가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요법회를 시작하셨습니다. 60년 초부터 하셨으니까 이게 역사가 아마 다른 데는 절은 대개 초하루나 보름에 이렇게 법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죠. 근데 저희는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했습니다. 그래서 전국에 한 선원이 한 40여 개 되는데 동시에 법회를 시작을 했죠. 이분께서 아마 새로운 그 불교의 선풍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. 제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법화경 이런 책을 썼는데 보잘것 없습니다. 내용도 다른 선사분이나 법사님들께서 스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쓴 동기가 바로 지 스승님의 그 법화경의 법을 세상에 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직접적 동기는 많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스승님께서 2009년 4월 15일 날 음력 입적하셨는데, 열반하셨는데, 그때 일주일 후에 그 연결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국에서 신도들이 다 모이고, 그 연계실장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 법당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우두커니 그 식진행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굉장히 푸르고 가을 하늘처럼 높고 아주 푸르고 정말 파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굉장히 파랬는데 그 하늘을 무심코 쳐다보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의 점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 점이 점점 커지더니 제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. 머리 위로 나오니까 그게 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배 밑을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커다란 배가 그냥 웅장하게 하늘을 가득 채웠는데 그 배에는 이 돛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돛마다 빨간 불과 파란 불, 전등불 같은 것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번쩍거리고 있더라고요. 전 그 빛이 굉장히 휘황찬란했어요. 보통 촛불이나 그냥 전기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주 살인적인 그런 빛을 많이 발하더라고요. 꼭 전쟁하는 때 그 인공위성소 쏘는 그런 불 같은 게 막 반짝반짝했어요. 그랬더니 지 머리 위에서 한동안 이렇게 있더니 그것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 연줄 실이 끊어진 연처럼 하늘로 쭉 올라가더니 하나의 점이 되더니 사라지더라고요. 전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때까지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신도들 따라서 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나서 뭐가 들리거나 뭐가 보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그날은 그걸 아주 여실히 아주 생시처럼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 나한테 저걸 보여주시지? 왜 저게 뭔가?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며칠을 지났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야용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반야용선이라는 것은 사바세계 이 지상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사람이 서방 정토로 갈 때 타고 가는 용선입니다. 즉 지혜의 용선입니다.
저는 이 반야용선에 스승님이 계시는구나. 그리고 가시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이는구나.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? 이 법을 평소에 너 내 법을 전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저도 듣고 또 많은 신도들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럼 법을 전하자.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스승님의 말씀하신 다른 선사님이나 스님들, 대선사들께서 말씀 못하시는 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. 참 옛날 얘기도 참 많이 해주셨고 그것이 경과 연결이 돼가지고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. 그래서 오늘도 이 방편품에 제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방편이라는 것은 진실의 도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죠. 그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해설입니다. 그러나 우리 스승님 해석은 방편이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에게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사람이나 다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 찾아서 쓰게 되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탐진치 번뇌망상에 가려서 그것을 다 찾아 쓰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경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방편부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. 이 방편이라는 것은 방편품은 남을 용서하면 내 마음 한구석이 편하다. 세상을 용서하면 세상을 다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 세상이 둥그러진다.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듯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작은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, 이것이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. 또 이 세상에는 모진 바람이 붑니다. 태풍도 붑니다. 그걸 울타리를 쳐서 그 바람을 재우는 것, 그래서 살 수 있게 하는 것, 그게 또 방편입니다.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. 그 다음, 이제 첫 장에 이제 그 처음에 그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죠. 종삼매 안상 이기하사 고 사리불 하사대,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건 종삼매 안상 이기라는 무엇을 말하는가?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그 깊은 뜻을 얘기하면은 세상 만물은 조용한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서 제 살 길을 찾아간다. 하늘, 사람, 땅의 속은 어두우니까 조용히 그 속의 변화를 기다린다. 그러면 하늘, 공강, 땅의 칠보가 움직여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. 천지인의 칠보가 있는데 각기 그 칠보가 움직여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말씀이신 겁니다. 그 다음,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장애가 온다. 종 삼매 안상이겠죠. 삼매, 세 가지 매, 어두울 매입니다. 이게 장애입니다. 그 장애가 오면 조용히 때를 기다려서 그것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그래야 사리불이 작용해서 지혜가 움직인다. 지혜는 선과 악, 또 할까 말까, 뭐 할까, 그만둘까, 뭐 일어날까, 그냥 더 있다 일어날까, 이것이 선악, 싸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선이 이기면 선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악이 이기면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싸워서 반드시 선악이 싸워서 변화가 되어 나오는 것이다. 고통을 극복하고 나와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.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. 그 다음 고 사리불 하사대,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. 이런 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삼매에서 일어나게 되면 지혜가 작동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부탁을 받으면 곧 사리불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는 지혜가 움직인다. 그러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사리불이 움직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사리불은 즉 자유로워야 움직입니다. 누가 시켜서 또 장애가 있어서 어느 매달려서 이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. 또 만물이 햇빛을 받아서 변화시키는 힘은 각자가 다르다.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산다. 넘치는 법은 없다. 우리가 항상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. 항상 부족합니다.
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한다.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? 하고 어디엔가 우리가 물어봅니다. 그것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. 그 어디냐 하는 것이 우리는 사리불에게 물어보는 것이다. 그 우주에 꽉 찬 사리불이 있는데 그 사리불이 나한테도 있습니다. 그 사리불에게서 응답이 나온다. 그래서 사리불은 우주에 가득 찼다. 나한테도 있으니까 바로 사리불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나한테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게 없으면 바깥에 있는 꽃을 봐도 그냥 무심코 그렇죠. 근데 나한테 내 마음속에 꽃이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심심무량이라는 건 이제 깊고 깊고 한량이 없다. 재벌 지혜는 심심무량이시고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깊어서 알 수가 없다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. 깊고 깊어서 알 수가 없다. 그런데 이 세상 일을 한꺼풀 알고 나면 그 속에 또 알아야 할 것이 있고,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속에 또 알아야 할 것이 있고,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속에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. 20대, 30대가 지나고 40대, 50대, 60대, 70대가 지나도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알 수가 없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. 이제 내일 모레 80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70보다 지금은 70초보다 지금 뭐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, 또 지금 뭐 세상 일을 뭐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또 내일이면 또 모르는 일이 나타납니다. 이것이 우주의 심심무량입니다. 우리가 현명을 해도 현몽 아주 그 지혜로운 꿈이죠. 그 지혜로운 꿈을 꿔도 그 속을 몰라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. 즉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요새 문제가 어떻게 사업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잘 모르겠어요. 꿈을 꿀 때는 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깨고 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? 그 속을 모릅니다.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꿈속을 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.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깊이 들어가야, 즉 이것이 심심무량이죠. 그래야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성문, 벽집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세상 이치는 다 익으면 가게 되어 있다. 다 익어서 끝날 때 육신은 버리고 가게 되어 있다. 때가 되어서 다 익어서 열매를 맺으면 후생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.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도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간다. 영가 천도할 때 영가가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천도가 되고, 용서하지 못하면 영가 천도가 안 된다. 모든 것을 깊이 할 때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. 만약 천리, 하늘의 도리를 어기거나 남에게 원수를 졌을 때는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.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남에게 심한 아픈 말을 했다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 찾아서 그 사람에게 찾을 수 없으면 멀리서라도 기도를 해서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. 영가도 영가의 소원을 풀어주고 해결해야지, 영가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뭐 영가천도 의식만 한다고 해서 그냥 영가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영가천도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. 네,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저 심심무량에 대해서는 오성과 한음, 그 오성의 저 포천에 사는 그 오성이 이제 그 옛날 얘기를 빌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강의 중에 있습니다. 그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참으로 그 의미가 깊고, 그 다음에 심심무량에 대한 깊은 뜻에 대한 설명이 아주 옛날 얘기를 빌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.
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